생각하는 퓨어블라드 라인은 다윗인데 다윗도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 여자가 할머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성골 가문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대비가 계속 나와요. 저기 뭐죠?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이게 뭐죠?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고 그 다음에 보아즈도 엘리멜렉 가문의 유다 출신이니까 뭐죠? 베들레헴 유다 출신. 성골 중에 성골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다 누구랑 결혼했냐? 저기 뭐죠? 이 허접하는 저기 모압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라는 얘기를 해요. 다윗도 이방 여자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룻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항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지라 니에미아가 이 피 가지고 얘기하는데 룻기가 그런 퓨어 블러드라는 게 어디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기가. 근데 이걸 이런 배경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냥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뒤의 세계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앞에 있는 세계입니다. 성경 앞에 있는 세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쉐허라 아니브 네바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쉐허라라고 하는 게 블랙입니다. 블랙. 검은, 어두운, dark 이런 단어고요.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여기 e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바라고 하는 단어는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자, 히브리어의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굉장히 독특한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뭐 영어처럼 end와 but과 뭐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거 하나예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 두 개 사이를 연결해 주지 이 두 개 관계가 어떻다는 걸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완전 해석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black and beautiful. and가 가장 흔한 번역이에요. 두 번째로는 but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but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네? 검어서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 다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자,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1, 2, 3번 중에 1, 2, 3번 중에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2번이죠. 다 2번입니다. 왜요? 블랙이 예쁠 리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한글 성경 제가 한번 모아놨을 텐데 보세요. 개역개정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가뭇하지만 검다는 얘기는 가뭇하지만 귀엽다는구나. 자, 내가 비록 검다마는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자, 자 보세요. 전부 다 멋이죠. 그죠? 전부 다 멋이에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제가 본 성경 중에 어느 대한민국 성경도 첫 번째를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걸로 번역해놨어요. 다 이걸로. 왜냐하면 인종차별이죠. blatant racism. 네. 블랙이 예쁠 리가 없다라는 아주 이거 사실은 한국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백인들도 아니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m black but comely. 자, I'm black 그냥 뭐. 그 다음에 dark, I am yet lovely. 약간 단어를 바꿔서 쓰지만 결국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질문 언제든지 하세요. 아니, 저기 질문은 아닌데 제가 신학교 있을 때요. 이랬거든요. Korea is small but beautiful. 네.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그래요. You should say Korea is small and beautiful. 네. 제가 그때 small, therefore beautiful도 가능. 네, 그렇죠. 저도 선입감이 작지만 아름답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작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아하 했어요. 맞아요. 질문요. 네. 흑인 신학자들 중에서 이거 챌린지한 사람들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까 3번이 그래서 나왔어요. 예? 3번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 레이즘이라고 요새 같으면 일부러 하는 문화에서는 당연히 레이즘이라고 이거 지우라고 지금 캠페인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에서 19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1989년에 나온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네. I am black and beautiful이라고 번역해놨어요. I am 말한. 나는 black. That's why I'm beautiful. 그 다음에 이거
이거 CV라고 2010년도에 나온 거에 Dark I Am and Lovely라고 번역했어요. and라고 어쨌든 그냥 번역해 놓은 게 제가 찾아본 성경에 2개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머지 성경은 여전히 계속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딱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이런 챌린징을 해서 그래서 흑인 신학에서 말지만 Black, they are beautiful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기 때문에 아름다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성경에는 그냥 이거 하나에 성경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바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내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면 이 바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흑인들은 내가 3번을 주장한다. 네. 근데 잠깐 지금 그 문장에 위 아래를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약간 유추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이 중에 뭐가 맞냐고 저는 사실은 2번 쪽으로 쏠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이 쉐호라라고 하는 거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서 말고 다른 데 쓰이는 경우에서는 이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은 예를 들면 병에 걸려가지고 피부가 검어졌다라고 할 때 이딴 단어를 쓰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가서에서 사실은 이게 부정적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는 부정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부정을 쓰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제가 찾아본 예 중에서 블랙 이 샤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부정적인 의미, 질병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장면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번역 자체가 이거는 인종차별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데 천편일적으로 번역했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뭐 충분히 B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B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뒤에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면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서의 어떤 안에 있는 텍스트 자체를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배경들,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똑바로 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타워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배운 것들 지금 제가 뭔가 어떤 성서 해석의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훈련을 하는 거지 제가 타워바벨은 이런 뜻인다 성경의 어떤 해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봤던 방식이 뭐가 잘못됐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을 읽으실 때 이런 문제들에 한번 집중해서 뭐 가장 최초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고 타워, 대성대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 이 땅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에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성경 있으신 분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이 있으신 각자 다 읽으셔도 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가까이로. 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삼가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네, 9절까지 다 읽으셨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자, 일단은 이 바벨탑이라고 제목 자체가 타워 바벨이에요. 근데 그 중에 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성대, 여기서는 나온 대라고 할 때 쓰는데 대라고 하는 단어가
개혁 성경은 대라고 번역해놨어요. 뭐 등대할 때 대자겠죠? 몇 번 나오죠? 딱 2번 나와요. 살고 있는 거야. 네, 딱 2번 나와요. 보셨습니다. 그때 뭐 뭐지 조민아 교수한테 뭐 사탕 던져주고 할 텐데 지금 그런 거 없어서. 자 아무튼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높은 탑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네?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높은 탑을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타워밥에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거기 이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이게 16세기 작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저한테는 타워바벨하면 이 그림이 항상 떠오르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막 불쌍한 사람들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봉건 영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막 노동자와 어떤 그 성경 자체에 그런 얘기는 없는 얘기를 해서 집어오는 거죠. 이게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중세의 어떤 그 질서들을 사실은 중세 질서를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중세 질서가 이제 뭐죠? 이제 사실 르네상스와 개혁의 시대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 상징해 놓은 거예요. 얘네들 나쁜 놈들이야라는 얘기죠, 사실은. 자, 이게 지금 이게 20세기 후반 작품인데요. 일단 높아졌죠, 그죠? 네?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 높이는 돼야 돼요. 타워바벨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중세 때는 이 정도면 하늘을 찌를 만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20세기 후반일 거예요, 아마. 자, 이거 21세기 초인가? 어쨌든 자, 저 정도 뚫어야 돼요. 높이가 점점 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이 시대가 변할수록 이 높은 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탑 뭐냐면 탑이 높아서가 문제예요, 그죠? 높아서가 문제예요. 다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똥침을 찌르는 듯한 이런 건물을 인간이 지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이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 자꾸 인식을 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바벨탑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거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느 장로님이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자, 이게 바벨탑 이야기랑 여러분 갖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를 잘 맞는지 보세요. 자, 고대 바빌로니아의 세력가들은 자기네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바빌론 시티를 세우고 그곳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바벨탑을 쌓아갔는데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자, 노예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하나님 곁에 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걱정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을 막기 위해 언어를 구분해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막 써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결코 여기 틀린 것처럼 전부 다 틀렸어요. 목의 세력가와 어떤 노예들 이 얘기 전혀 없어요. 아까 이분은 아마 그 그림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통해 이게 무슨 캐톨릭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신층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나 보죠. 재밌는 사람이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놨어요. 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헤브라이 말로 혼란이라는 뜻합니다. 이게 마치 아시는 것 같아요. 바벨이라는 뜻은 헤브라이 말 혼란 뜻이 아닙니다. 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밥일리라고 하는 아카드어인데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 신에게로 다가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밥일이에요. 혼란은 혼잡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계속해요. 그냥 BBL이에요.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걸 자음 맞으면 BBL인데요. 이게 원래 밥일리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런 말을 이제 바빌론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혼잡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BLL입니다. 발랄이에요. 발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뜻은 믹스예요. 믹스.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이 단어가. 다른 교수는 다 뭐냐면 그냥 그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그 인그리디언트를 믹스하다, 믹스처라고 하는 뜻으로 말라를 쓰지 단 한 번도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혼란이라는 뜻을 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말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아무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버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식적인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뭐냐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높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봐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벌까지 다른 말은 뭐냐면 pride and punishment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께로 다가가자라고 하는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퍼니시먼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거죠. 인간이 언어가 하나인 게 좋은 거고요. 하나인 게 좋은 거고. 아이고 다시 앞으로 들어갔네. 네, 하나인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가 나쁜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그런데 이게 맞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요즘 이 스토리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네? 우리? 하나. 문제가 사실은 하나고 탑 배라고 하는 아까 두 번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혹은 뭐 이런 단어들은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저기 뭐죠? 이 동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대명사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에 뭐 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위라고 하는 단어 따로 쓰이지는 않아요. 동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 탑을 왜 건설해요? 하나님 똥침을 치르게 건설하나요? 뭐였죠? 일단 뭉쳐서 살려고. 흩어지지 말자예요. 흩어지지 말자. 하나와 흩어지지 말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지. 하나님의 똥침을 찌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예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첫 반응이 뭐예요? 이것도 봐라, 이 높은 탑 짓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첫 반응이 뭐였죠? 아니요, 하나님 첫 반응.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우리가 한 족속이다. 하나예요. 얘네들이 하나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높은 탑을 짓고 있는 데가 아니고요. 높은 탑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높은 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얘기 전체가 보면 무조건 높은 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혀 탑이 주인공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그걸 문제삼지도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의 목적도 높은 탑이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흩어졌다요. 흩어졌다. 하나 한 곳에 모여있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한 곳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금 지면에 흩어지느냐의 문제예요. 결코 인간의 교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갖다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탑이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믹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다란 뜻이 아닙니다. 믹달 가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다란 뜻이에요. 큰 거예요. 큰 거 사실. 믹달이라고 하는 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높은 걸 생각하지만 원래는 믹달이라고 하는 말은 큰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것. 높은 게 아니에요.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쇼 베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건데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어떤 번역을 보면 이게 하늘에 닿게 하려고 이런 식의 어떤 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의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역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몇 절에요?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닿게? 네,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닿게 하여입니다. 닿게 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목적이 있는. 네, 뭐뭐를 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없고요. 그냥 믹달 로쇼 베샤마임은요, 그냥 이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직역하면요, 그의 머리가 its head, 그다음에 in the sky 이런 뜻이에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믹달이지 이렇게 하자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의도가 없어요. 그냥 높은 큰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에상길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메르어인데요. 에투가 집이고요. 집인데 뭐냐면 싹은 머리예요. 싹이 일라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게 바로 이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브라트라고 하는 이 에사길라 지브라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에사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집이고 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에요.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또 에테멘앙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지브라트 중에 하나인데 이름인데요. 이거 수메러 아까 에토가 집이었죠. 테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뭐죠?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이에요. 파운데이션 토대. 안키는 안은 하늘이고 키는 땅이에요. 이건 수메러라고 하는 수메러인데요. 이거 수메러에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뼈다귀처럼 생긴 언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토대인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지브라트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기본적으로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게 엄청 높은 건물이었죠. 옛날에는 엄청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쭉 이게 올라가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여기 위에 이건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 위에 하나 더 이렇게 건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통치물질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가 뭐냐면 신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굉장히 성스러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재구성한 높이도 이거 높이 다 3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35m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면 시어스타워 같은 거 어떻게 하시라고? 이거 그러니까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막 높은 건물 지었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사실 실제로 별로 높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런 걸 보고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지금 이 끝이 하늘에 닿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인간 그 피라미드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이거는 신, 태양신이냐 뭐 신을 예배하거나 커뮤니케이트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깨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신성한 마음의 표현이지 네. 이게 신에게 도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방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다 깨부시자, 써버리자, 결과가 흩어버려서. 그러니까 깨부신 이유가 높은 건물을 지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반합을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좋은 해석이고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분열시켜놨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남아공의 아파르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확히 해석하시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 이름을 내자. 이거 보니까 이제 이름을 내자. 이것들이 이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이게 네임이 페임이냐? 그건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네임이 페임이 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고대의 네임은 이게 이 네임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나온 단어를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쭉 다 나와요.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이게 유명해지자.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다윗한테 내가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자손을 번식하게 해주겠다.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서 다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지 이게 유명해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너한테 자손을 끊이지 않고 계속 내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 다비드라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안 없어지게끔 만들어줄게. 이게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예요. 이름을 만들면 네가 유명해진다, 너 무슨 셀럽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자손을 안 끊겨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자식을 계속 낳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거죠. 그 계획하는 일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지네 마음대로 다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냐면 그들이 하려 계획하는 모든 일이라고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자가 그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성경 이상의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얘기를 막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지네 마음대로 앞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획하는 모든 일은 거기 성경 계획이 나와 있죠, 그죠? 성경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과 대를 지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막고 여기서 살자 이겁니다. 자식을 낳고, 네?
그게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없는 얘기를 막 집어넣지 마세요. 그게 바로 아주 나쁜 대화법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밥일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카드어로서 게이트 오브 갓, 하나님의 신에게로 다가가는 문이에요. 자체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바벨과 말라를 갖다가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일종의 말장난을 해놨어요. 서로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 저기 뭐죠? BBL과 BLL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살짝 바꿔놨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성서 앞에 있는 우리한테로 갑시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아까 다양한 언어와 문화. 자, 이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생기는 이 현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러면 인간의 교만에 의한 죄의 증거이냐?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의 증거이냐? 왜 나쁜 거냐? 이게 지금 그 얘기죠. 그 해석에 의하면 나쁜 거예요. 그죠? 그 해석에 의하면 나쁜 겁니다. 나쁜가요, 근데? 나쁜가요? 언어가 하나 쓰면 좀 편하긴 하겠죠. 이렇게 영화 쓰라고 고생은 안 하겠죠. 자, 대한민국의 다문화 여기 대해서 한국은 정말 뭐 순수한 어떤 뭐 배달민족부터 시작해서 그때 루키 같은 책을 좀 웃기지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무슨 순수한 어떤 민족 이런 게 어딨어? 다 잡작들이고. 자, 미국 사회 속에서 한국인이 우리가 이 다양한 어떤 문화가 그러면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어를 써야 되고 다 미국 문화에 동화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나쁜 거니까 그죠?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거죠. 자, 필리핀의 경우가 뭐였냐면요. 이건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다가 몇 달 캐나다에 있다가 필리핀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뭐냐면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갔던 서점에서 봤던 책이 필리핀에 그대로 서점에 똑같이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 따갈로그로 된 성경 하나가 있더라고요. 따갈로그로 판 요만큼 있어가지고 따갈로그로 된 걸 몇 개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디스플레이가 거의 똑같아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서점과 필리핀에 있는 서점의 책이 똑같아요. 이게 좋은가요? 나 너무 끔찍하더라고. 가보고 우리가 요즘에 뭐 옛날에 뭐 영어 뭐 쓰기 막 이런 식의 운동들을 하면서 영어를 잘 쓰자. 저는 정말 한국 사람 영어 못해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한국 민족이 정말 영어를 정말 쉽게 배우고 빨리 썼으면 정말 우리는 우리 그 아이덴티티를 금방 쉽게 버렸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바로 남아공의 경우는 그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그거예요. 이게 나쁘냐 좋으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아까 이런 해석을 가장 최초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흩어짐의 문제다. 서로 각자 언어를 다르게 써야 된다. 그런 해석을 최초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남아공의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어. 이구조 가지고 그러니까 백인 관계는 같이 살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그 근거가 이거였어요. 놀랍게도. 똑같은 걸 가지고도 생각이 다르면 완전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Pride and Punishment 혹은 Vertical Interpretation은 기본적으로 이 3D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서 안에 있는 세계에 잘못 읽었어요. 성경의 주인공이지도 않은 탑을 갖다가 가장 높은 주인공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그걸 갖다가 높은 탑 이꼴 교만이라고 하는 해석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이꼴 명예 이런 식의 어떤 마음대로 막 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뒤에 있는 세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해석들 갖다 붙인 거예요. 성도 앞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요? 하는 생각은 아닌데요. 그럼 뭐냐? 이것에 주는 함의는 뭐냐? 결국은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홍수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려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홍수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 나오면 홍수 이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온 땅에 흩어져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봐라 한 곳에 모여 살려고 그러네. 야 흩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갖고 있는 이 지금 이 우리 현실 이 다양한 다문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살고 한 언어를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전혀 반대 해석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왜 자꾸 뭉쳐 살아가 막 흩어져. 흩어져. 네, 맞아요. 디버시티, 모던 컬처 이게 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홍수 이후의 세계를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 이 다양한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축복이네요. 그렇죠.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제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이 구조들이에요. 이 세육하고 번성이라 이게 1장 9장 이게 바로 이 지금 요 바로 앞에 있는 다 이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한 곳에 모아가지고 살려니까 네? 흩어지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선 역사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 이걸 갖다가 옛날식 방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식 방식으로 읽으면 자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생기죠. 예?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여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나요. 왜냐하면 이 나쁜 새끼들이 다 이제 점점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홍수 때문에 다 싹을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바벨이 뭐예요? 얘를 더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나빠지다가 브레이크가 어디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아브라함에서 딱 생겨버려요. 브레이크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다 나쁜 놈들인데 얘만 좋은 놈이에요. 아브라함. 여기서 뭐가 나와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다 타락했는데 유태인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착한 놈이야.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런데 브레이크를 여기서 끊으면 얘가 달라져요. 자 여기서 창조가 한번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흩어지라고 했는데 어쨌든 타락해가지고 홍수에서 다시 세컨 창조예요. 이거 제2창조입니다. 제2창조를 다시 한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제2창조를 통해서 홍수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흩어져라. 그 중에 하나를 이그제플을 잡은 거예요.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아브라함이 스페셜의 초우진이냐 아니면 원어브 이그제플입니다. 이 얘기예요. 11장을 완전히 왜곡했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중에 그냥 두개 그 왜곡을 한 사람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끊어요. 근데 그건 바울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야기를 유태인들이 읽어내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태인들이 읽어내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다른 다 나쁜데 그리고 이 바벨 탑 높은 탑이라고 하는 얘기가요. 사실 중간기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문론에 이제 이런 높은 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신구약 중간기부터 나와요. 이게 이 창세기 11장 얘기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해석을 그다음에 계속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버티컬 인터프리테이션이 요즘 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2000년 넘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거를 성경을 꼼꼼히 잘 들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